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해 올리도록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저는 조이스 세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진짜 입장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참 감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는 결혼식 컨셉으로 드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옆에 지체들한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너 혹시 주님과 결혼했어? 이렇게 한번 여쭤보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분당우리 교회에서 조이스 청년부를 맡다 보니까 주례 설교를 아마 저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목회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주례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 5편 정도 되는 주례 설교가 있습니다. 저한테 5편 주례 설교를 돌리는데, 근데 매번 선택할 때마다 제가 제일 원하는, 제일 제 마음이 담겨있는 주례 설교가 사실은 한 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 한 자매가 와서 목사님 주례는 외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제가 그 주례를 굉장히 좋아하고 마음에 담고 있는 주례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만 가면 불안과 두려움이 해결될 줄 알아서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교를 갔는데 참 좋았습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번엔 직장 들어가야 된다는 두려움, 그 염려, 근심이 또 찾아오더라고요. 직장에 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았는데 이번에는 또 결혼해야 된다는 두려움, 염려, 근심이 또 밀려오고, 결혼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주님 오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메일 주소도 막 주님 빨리 막 이렇게 바꾸고 주님 535, 주님 오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걸로 막 바꾸고 했어요. 근데 또 임신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될까 이 근심과 걱정이 다시 시작해요. 애 태어난 게 늦게 태어나가지고 너무 감사했던 위로의 소식이었는데 태어나고 난 다음에 또 조금 좋다가 내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노래를 부르면 니들 때문에 힘들다. 이게 사실은 저의 또 마음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이런 것들이 계속 가시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넌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하니?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완벽해져서 두려움을 해결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완벽한 대학, 완벽한 직장, 완벽한 결혼, 완벽한 교회, 완벽한 목사 이렇게 만나야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질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완벽해져야 완벽해야 한 것들을 찾느냐고 계속 고르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제가 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짓궂잖아요. 그래서 맨날 주례할 때 이렇게 놀립니다. 신랑 딱 보니까 완벽하지 않은 것 같다고, 좀 허점도 많아 보이고, 그래서 내가 알아왔던 형제들 경우는 더 심하게 얘기하죠. 얘 맨날 실수하고 그랬던 형제인데 신부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신랑 알고 결혼할 거냐고. 신부한테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랑한테 또 이렇게 얘기해요. 신부 지금 웨딩드레스 입고 너무 이쁜데 목살에서 거짓말은 못하겠다고. 지금 이쁘지만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지금보다 이뻐질 가능성 없다고. 이뻐질 가능성 없는데 그거 알고 결혼하는 거 맞냐고 신랑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그러면 참 반응이 웃깁니다. 대부분의 신랑 신부는 그래도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한 잊지 못할 경우는 신랑이 그래서 이게 딴 사람들한테 들릴까봐 그냥 막 무망하고 갔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어쩌자고 완벽하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하고 완벽한 것을 자꾸 찾으려고 이렇게 시도를 할까?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요 완벽해져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 대해서 평가를 옮기지 않는 파트너, 나에 대해서 내가 낮아지거나 병들거나 아프거나 망하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나에 대해서
평가를 신실하게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대상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성경 탐구를 하다가 오랜만에 아가서 본문을 좀 다뤘어요. 저로서는 참 오랜만에 대해서 다뤄서 너무 신선하고 재밌었기에 한 구절만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가서 1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되어서 것으로 가는 자도 이어보지 못할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인도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으나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여. 여러분들 아가서라는 그 사랑의 노래 중에 노래라는 성경의 이 책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인의 신세를 보십시오. 선크림을 못 발랐어요.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해진 여자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래서 이렇게 거무스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흘겨보는 여자였어요. 쟤 뭐야? 화장도 안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흘겨보는 여자죠. 왜 그렇습니까? 심지어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노해서 포도원지기, 그러니까 저 밖으로 너는 노가다 하나 껴라 라고 보냈던, 여러분들 참 무시당하고 그래서 선크림도 못 발라서 얼굴은 까맣게 타버린 한 자매의 이야기가 사실은 아가서의 시작이에요. 근데요, 여러분들 아가서 6장 8, 9절을 보면 좀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좀 여러분들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비가 60년이요 후궁이 80년이요 신하가 2살에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다. 그는 그의 어머니의 딸이요 그 남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다.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궁으로 그를 칭찬하는구나. 여러분들 이 구절 보이십니까? 모두가 흘겨봤던 여인, 모두가 노하여서 포도원지기로 보내버렸던 여인, 그래서 얼굴도 까맣게 타버려가지고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여러분들 지금 이 아가서를 통해서 복된 자다라고 하면서 여자들이 그를 축혀 세우고 있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부러워하면서 칭찬할 수 있었던 까닭은 뭡니까? 그 여자가 완벽하게 뭔가를 성취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 여자가 완벽하게 뭔가를 이루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왕비가 60이고 후궁이 엄청 많다 할지라도 80명이 된다 할고 시녀가 무수히 많다 할지라도 그 여자 한 사람만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렇게 얘기해주는 여러분들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존재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까맣게 탄 그녀를 부러워하고 복된 자라고 지켜세우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완벽해져서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계를 확보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존재가 있는지요? 제가 어느 순간 드라마를 어머니랑 보다가 장동건이 나오길래 진짜 잘생겼다, 키도 크고 눈썹도 진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나한테 없는 걸 두루마쳤다 이래서 막 드라마를 봤어요. 엄마 옆에서.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얘는 네가 너 장동건보다 잘생겼어 무슨 소리야. 자, 저희 어머니의 입장에서는요, 비교를 무색해하는 신실한 사랑을 자녀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너무 거래가 횡행하고 조건을 따지고 더 완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취급하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그렇게 옆에 장동건이 있든 정우성이 있든지 상관없이 내 눈엔 너만 보인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관계, 이게 단지 어머니만 있다면 참 안타깝겠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관계의 확장을 누리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례식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뭐를 잡을까 하다가 갈라디아서 3장 본문을 잡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봐보실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라고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세례를 받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뭐라고 영어 성경에는 세례를 받는다의 전치사를 쓸까요? into를 씁니다. into. 밖에 있었는데 어디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용어가 세례를 받을 때 쓰는 인투라는 전치사입니다. 여러분 왜 인투라는 관계를 쓸까요? 결혼식을 보면 딱 맞아요. 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고 내 혼자 밥해 먹고 내 혼자 빨래하고 나 혼자 살아가던 사람이 유부남 유부녀라는 그 새로운 지위와 신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결혼식인 것처럼 여러분 세례는 다른 게 아닙니다. into Christ예요. 따라합니다. into Christ. 세례를 받음으로 자기 스스로 완벽해져서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려고 했던 자들이 이젠 into Christ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지내는 사건. 그래서 우리는 한몸됨의 비유로서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몸됨의 비유로서 세례식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연합으로 into Christ로 세례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결혼식 컨셉으로 세례를 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결혼을 하면 바뀌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갈라디아서가 그거를 그대로 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결혼하면 뭐가 바뀔까요? 지금 어디선가 방언이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결혼하면 바뀌는 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있는데요. 그래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옷이 바뀌죠. 여러분들 웨딩드레스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이스 형제 자매끼리 사귀고 있는데 형제가 한 자매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마음을 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휴대폰에 그녀의 휴대폰을 잠깐 봤는데 그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느낌이 어떨까요? 이건 여러분들 굉장한 충격입니다. 옷 입었다는 것은요, 무슨 옷을 입느냐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표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얀 가운을 입었으면 의사일 수도 있겠고요. 그죠? 또 제복을 입고 소방관 제복을 입거나 군복을 입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처럼 여러분들 세례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정장을 입고 오라고 한 까닭은 그냥 추리닝 입고 오지 말라라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 오늘 드레스 코드를 정장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간혹 성도들 가운데도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단번에 유부남이 되고 단번에 남편이 돼요. 제가 지난번 세례 때도 얘기를 했지만 결혼하자마자 신부 신랑의 안방에 들어가서 같이 잘 수 있고 그 복을 같이 누릴 수 있어요. 바로. 근데요, 성도들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정체성의 변화를 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한 복은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나 받는 거지 나는 아직 더 노력해야 그때 가서 누린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세례받는 지체들 그리고 이미 세례받은 조이스 지체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정체성이 이미 바뀌었음을 자신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나한테 선포해볼까요? 정체성이 그리스도로 입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추위를 보호해준다든지 위험을 감싸준다든지 하는 그런 용도로 여러분 옷을 입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히시는 장면이 성경의 신약에 한번 구약에 한번 나오는데요. 구약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서로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옷을 지어 입혀주시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바로 내 혼자 완벽해진다는 사인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감싸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신약에도 하나님의 옷 그 비유로서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비유 때 나오는데요.
탕자의 아버지가 허랑방탄하게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을 다시 맞아들일 때 완전 돼지 시험 열매 가지고 연명하던 그 아들, 남루해진 그 아들을 명예를 지켜주려고 마을로 들어오기 전에 마을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 아들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요. 아들의 명예와 정체성을 노예와 종과 품꾼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과연 이 옷을 지어 입고 사시는지, 맨날 정체성이 유부남 뺐다가 노총각 뺐다가 유부남 뺐다가 노총각 뺐다가, 이거는요 전문용어로 제비입니다. 근데 영적인 바람둥이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옷 입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전치사를 쓰냐면 with Christ 이렇게 써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했을 때 뭐라고 썼다고요? 아까는 into Christ죠. 세례의 의미 두 번째는 with Christ예요. 오늘 목사님이 예배 때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미 주어져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되는데 이미 그게 그들에게는 with 유능한 그 인력들과 인재들이 국가에 있었을 텐데 그들과의 위드한 것을 벗어버리고 사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어떤 관계성 가운데 내가 보기에 그냥 좋은 몇 가지를 선택하다가 이렇게 신뢰도가 바닥난 것처럼,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도 위드 크라이스트 이미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건데, 이미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정체성이 세례받음으로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누구든지 허락되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나는 아직 말씀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 모르니까 그 복은 나한테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위드 크라이스트 하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세대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조이스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내 힘으로 근근히 버틸 존재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위드 크라이스트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혼자 내 능력과 내 계획 가지고 두려움과 불안을 쫓아낼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연합하셔서 마치 소방관 옷이 불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것이 내 몸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를 쫓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이 시대. 두 번째, 여러분들 옷만 바뀌는 게 아니라 결혼하게 되면 두 번째 바뀌는 것은 가족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 세례식을 할 때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웃 사랑하기가 버겁고 지체 사랑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성도들끼리 관계 맺기를 꺼려하고 하나님과만 잘 섬기면 된다, 하나님만 잘 섬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이 아니죠, 수많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들 결혼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1대1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가문 대 가문이 결혼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결혼했더니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여 있는 우리 아내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됐어요. 나는 내 어머니에 대한 책임을 그분에게도 드리기 시작합니다. 내 아내의 형제자매가 나랑 전혀 무관했던 사람들인데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내 식구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또 선교 나간다고 하시길래 또 우리 아내랑 어떻게 도울까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죠. 세례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나 혼자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내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여러분들 세례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사람들 대하는 거 힘들어서 공동체를 쉬겠다, 내려놓겠다 막 이러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 알아요. 네, 압니다. 저는 안 힘들 것 같아요. 저요, 어떤 때는 막 너무 슬퍼가지고 진짜 그 생각이 잔상이 계속 남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아, 이런 일이 있었다니. 근데 바로 다음 신방은 뭐냐면 너무 축복해줘야 되는 신방인 거죠. 아, 잘 됐다. 아유, 어쩌면 그렇게 됐니. 오늘 어쩔 때는 내가 정신분열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렇게 슬펐다가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뭐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것을 멈추는 것이 진짜 여러분들 나를 위하는 것인가? 여러분들 그것은 허상이에요, 허상. 제가 아까 새가족 교육 때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한 번 더 해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뭘로 잡아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그래서 새가족들한테 한번 우리나라의 부자 10명의 이름을 대봐라. 그래서 시켰어요, 한 명씩. 답을 못해요. 한 명 나서 한 명. 빌 게이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또 인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나를 인정해 줄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그걸 부러워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여우주연상 받은 사람 10명의 이름을 대봐라. 시켰더니 기억이 안 난대요. 우리는 권력자를 부러워하면서 저기에만 오르면 사람들이 나를 다 부러워하고 내 이름을 기억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물었어요, 아까 새가족들한테. 우리나라 장관 10명만 이름 대줘봐. 장관 이름 10명도 못 대들었대요. 무슨 소리입니까? 돈, 인기, 권력, 그게 우리를 되게 높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추앙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누구도 그 10명조차도 기억 못하는 게 우리들이라니까요. 현실, 팩트.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다시 질문을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서 나에 대해서 이상하고 폄하한 얘기를 하고 오해스러운 얘기를 할 때, 아니야, 이상훈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신뢰를 거두지 않고 대변해 줄 수 있는 10명의 친구가 있다면, 내가 죽는 장례식장에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훈이가 죽었다고 그러면서 눈물 흘려주면서 멀리서도 찾아와주고 가슴 아파주는 그 10명의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그리고 나만 이상훈 이런 이름만 들으면 얼굴 표정이 좋아지면서 그치, 그 사람 보고 싶지, 목사님 또 뭐 하시나? 목사님한테 놀러 가야 되는데 하는, 나를 그렇게 기뻐해주고 반겨해주는 10사람이 있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 내 인생이 정말로 얼마나 풍성해질까? 여러분, 근데 왜 이 인생을 꿈꾸지 못할까요? 왜 인생을 꿈꾸지 못할까요? 새로운 가족을 가족으로서 대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여러분들, 이 가족의 이야기는 28절에 나오는데요.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 보면은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얘기를 해요. 여기서의 전치사는요, 인크라이스트예요. 아까 그리스도로 인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그랬죠. 처음에 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그냥 이런 정도의 옷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텔레토비 옷 이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더니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탈바가지까지 다 있는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로 인했더니, 인크라이스트 했더니 내가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지체들, 가족들에게. 결혼하기 전에는 내 아내 어머니가 나랑 전혀 무관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결혼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나는 이제 그의 아들의 옷을 입고 그분에게 아들 역할을 하더란 얘기죠. 인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더니 나만 옷 입은 게 아니라 다른 식구들도 세례를 받음으로 인크라이스트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대합니까?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대하는, 나는 그리스도처럼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죽게 하듯 대하는 태도가 열릴 때 이 10명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선배로서, 오빠로서 당부합니다. 혼자 사는 인생, 두려움과 불안, 서운함과 울분 가시게 못해요. 결국에는 사람만이 힘만. 결국엔 사람으로 상처받지만 사람으로 치료받는 거고, 여러분들 정말로 그 10사람을 갖고 있는가? 자네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래서 저는 조이스 리더십들한테 늘 부탁하는 게 그거였어요. 사람 낚는 어부대라. 여기서 그 사람들을 낚아가라. 우리 공동체가 개인주의로 팽배해서 자기만 위해서 사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런 10사람들이 점점 연결되어져 가고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그것을 세례 예배과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세례 때마다 기억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인크라이스트예요. 인크라이스트. 자, 마지막 세 번째 바뀌는 게 있다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바뀌는 것은 옷,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주지입니다. 거주지. 집이 바뀌죠. 여러분들 그 집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애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집 구조는 이랬습니다. 안방, 그리고 내 거룩한 서재, 그리고 마루. 이게 우리 집 구조였어요. 근데 애라는 존재들이 세 명이 태어나면서 세 명이 태어나면서 집 구조가 바뀝니다. 내 집에 누가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집이 확연히 틀려져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집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는 곳, 놀이방, 그리고 마루 놀이터. 저는 저의 의도치 않게 누구랑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집이 완전히 달라지던데요. 여러분, 우리는 세 번째 세례 받는다라는 의미, 예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어떤 전치사를 쓰냐면요, 2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belong to예요. belong to Christ. 오늘 영어 하느냐고 내가 좀. belong to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소유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소속, 그리고 거주, 이런 뜻이 belong to에 담겨져 있죠. 세례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혼했다는 것은 이제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주하면 너무나 좋은 게 많아요. 거주했더니 여러분들 29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부터 약속되어 있던 모든 복이 내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수련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집에 웅진 코웨이 정수기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월 3만원씩 정도 내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 한 푼도 안 못했어요. 몇 년째 제가 2만원, 3만원씩 그렇게 매달 내가 돈 벌어서 아껴 써가지고 그걸 낸다고요. 근데 이것들은 허락 한마디 안 받고 마음대로 처먹어요. 언제 그래가지고 미안해한 적도 없고 막 먹어. 정수기 꿀꺽 먹고 그걸로 막 그림도 그리고 그걸로 막 물총놀이도 하고 그래. 같이 사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belong to Christ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이 왜 내 복 되냐? 그리스도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다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집으로 신방을 결혼해서 신혼살림을 그 안에서 차리다 보니까, 그 안으로 인투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에 가진 모든 복이 나의 복이 된다는 것을 통해서 이 소망과 이 확신이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게끔 하는 좀 능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다는 것을 내가 받을 유익 몇 가지로 축소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창세기 18장 18, 19절 말씀을 좀 인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가고 사람 아비에게 돌아가며 그를 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로 그 자식과 원수에게 영하여 너의 아이들을 정하고 공화와 재미를 하고 그를 하나니 이는 나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하나님을 이루었느니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복을 얘기하실 때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복을 주세요.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받을 때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이 복이 근데 어떻게 성취가 되는 거냐면, 너가 강대한 나라가 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강대한 나라가 된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데까지 확장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이 능력과 이 선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봤더니,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신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주하면서 살 때 나타나는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능력이고 자원이더란 얘기죠. 공의와 정의, 이게 지난번 우리 교수님 모시고 강의 들었었죠. 어떤 겁니까?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를 굉장히 막연하게 찾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성탐 시간 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꿈에서 막,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황금 열쇠 꿈에서 황금 열쇠를 봤어요. 아빠한테 처약해야 되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속으로는 황금 열쇠? 부루마블인데? 또 어떤 분은요, 우리 청년들 자매 가운데 이런 자매도 있었어요. 뭐 소개팅 나가는데 자기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다 이거죠. 하나님, 이 형제가 하나님의 뜻이면 만나겠는데 제가 오늘은 빨간색입니다. 형제가 빨간색 옷을 입고 오면 우리 수목이가 오늘 빨간색 옷을 입고 빨간색 옷을 입고 오면 그게 뭐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이딴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모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디가 푸른 초장이고 어디가 사망의 골짜기입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이라고 찾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분명히 설명해 주시죠. 푸른 초장이 어디고 어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지가 아니라, 여호와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리더를 그만둬야 되나요?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교회를 그만 다닐까요? 아파트를 사야 되나요? 이사를 가야 되나요? 결혼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인도함 받으라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뭐예요? 공감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공감하는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게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또 나 혼자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체들도 공감하는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거죠. 내가 조이스를 사역을 계속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지체들이 공감하는 것 같지가 않아. 요즘 지지율이 5% 미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요즘 막 하야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간사가 거북매각 준비한다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고민하는 거죠. 이웃과 공감하고 하나님과 공감하고 이것을 분별하고. 여러분들, 세례받아서 같이 살 때 정의와 공의라는 이 공감이 없이는 함께 살기가 굉장히 버거운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세 가지가 바뀝니다. 옷이 바뀌고 가족이 바뀌고 그다음에 집이 바뀌죠. 영어로 얘기하면 세례는 into Christ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with Christ로 바뀌어져야 될 것이고요. 우리의 가족들은 in Christ 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처럼 대하고 그리 죽게 하듯 대하고 내가 그리스도가 말하듯 말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이 세례받은 자의 마땅한 바이죠. 또한 여러분들, 세례받은 사람들은 belong to Christ입니다. 내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집에 살기 때문에 그분이 소개해 주시고 선물해 주신 정의와 공의라는 귀한 정수기가 있어요.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드시면서 하나님과 공감을 고민해 보시고 지체들과의 공감을 고민해 보시고 교회와의 공감을 고민해 보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더 선명하게 도전하겠습니다. 결혼했다는 것은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이미 세례받은 분들도
세례받았다는 함은 얘기할까 말까요? 세례받았다 함은 교회와 결혼했다는 사실이에요. 세례받는다는 것은 교회와 결혼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계속 고르려고 해요. 이 짝인가 저 짝인가. 결혼하고 나서 내가 또 다른 아내를 구하려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바로 탄핵.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는 내 마음에 맞을 때만 데이트하러 다녔고 마음에 안 맞으면 헤어져 우리. 흠칫벌하고 이렇게 헤어졌죠. 근데 여러분들,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내 마음에 안 들 때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내도 나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 때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드는데도 같이 아침을 먹는 거고 같이 저녁을 먹는 게 결혼한 부부들의 모습이에요. 세례받았다. 교회와 결혼한 거라니까요. 세례식 이따가 막 울지도 몰라. 이 사람들 막 감독이요, 나에게 세례란 눈물이에요 이러면서 막 울지도 몰라. 그러나 이 세례식의 진정성은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지속성에 달려있다니까요. 그 지속성은 내가 교회와 결혼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여기 숱한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진정성 없는 세례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유부남인 목회자가 계속 새로운 아내를 구하러 다니는 모습은 영광스럽지 못합니다. 유부남인 목회자가 낮아올 때만 집에 들어가서 밥 먹는 모습은 아름답지도 못하고 찌질해 보이는 것이. 교회와 결혼하신 여러분, 책임을 다하십시오. 성도답게 구십시오. 더 이상 어린애같이 굴지 마시고 정체성을 입고 성도답게 구는 것, 그것이 이 세례 예배의 핵심인 줄로 믿어요. 그리고 그러할 때 세상이 교회가 다르구나, 이게 회복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